새해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님의 삶과 가정과 일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첫 주일 무엇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생각하다가 맛이 없는 것인지 입맛이 없는 것인지라는 제목하에 열왕기상 19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선지자 에일리야에 관한 사건을 다루고 있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네, 우리가 새해 첫 주일 이맘때 되면은 우리는 이런 다짐을 해보죠. 작년보다 더 나은 나를 만들어 보겠다. 더 강한 믿음과 더 깊은 신앙을 우리가 사모합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자면 해가 바뀌었다고 갑자기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도 아니고 갑자기 영적 감각이 되살아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누구에게나 이 신앙이 뜨거웠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한 절만 읽어도 눈물이 나고, 찬양 한 소절만 들어도 가슴이 벅차오르고, 또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으면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은혜가 넘쳤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말씀이 머리에만 들어오고 마음에 들어오질 않고, 기도하려고 하면 말이 나오지 않는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자리에 앉아도 마음이 그저 냉랭하고 자꾸 졸리고, 그 설교가 그 설교 같고 그 기도가 그 기도 같을 때,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오는 기대감이 그냥 별로 없는, 그래서 혹시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겠지만 혹시 요즘 신앙생활 하시는 것이 영 활기가 없지는 않으신지,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으신지, 그렇다면 오늘 저는 성도님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려고 합니다. 정말 예배가 맛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입맛이 없는 것인지 한 번 정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자는 겁니다. 지금 신앙 생활이 맛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영적 입맛을 잃어버린 것인가? 설교, 기도, 찬양, 예배, 신앙생활을 탓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영적 입맛에 문제가 없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밥상 다리가 휘어질 정도로 진수성찬을 차려놔도 입맛이 없으면 먹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왜 영적 입맛을 잃어버리는가? 입맛이 없는 이유는 딱 두 가지입니다. 배가 부르거나 아니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배가 부르면 포만감에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도 먹지 못합니다. 인간은 이 편한 것에 금방 익숙해집니다. 고난도 싫고 고생도 싫습니다. 희생은 더욱더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감사는 사라지고 동시에 영적인 입맛도 사라집니다. 예전에는
이것도 감사하지요 하던 우리가 겨우 이것뿐입니까? 배부른 소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71년도에 부모님 따라 브라질로 이민 왔습니다. 55년 전 이민 초창기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만 해도 이 사전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브라질에 오면은 한국 음식을 더 이상 못 먹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일본 식품점에 가서 무하고 미소 된장을 사갖고 오신 거예요. 그거로 국을 끓이셨어요. 갓 이민 왔기 때문에 집에 가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밥상이 없었기 때문에 7 식구가 살라 거실 바닥에 이 신문지를 쫙 깔아놓고 묵국하고 밥 2가지 놓고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다른 반찬도 없이 그저 국하고 밥만 먹었는데도 그게 얼마나 맛있던지.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반찬이 수십 개가 넘는 뷔페 식당에 가서 한번 쑥 들어보고 뭐라고 말하죠? 먹을 게 별로 없네 그럽니다. 임신왜란 때 피난을 떠난 선조 임금이 한 어부가 바친 생선을 먹어봤는데 너무 맛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 물고기의 이름을 어부에게 묻자 어부가 이 생선의 이름은 묵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맛에 비해서 이름이 너무 초라하다 여긴 선조가 즉석에서 이 생선을 이제 묵이라고 부르지 말고 은어라고 불러라. 그래서 그 은어라는 이름을 하사했다고 해요. 나중에 전쟁이 다 끝나고 이제 궁으로 돌아왔어요. 그때 먹었던 생선이 너무 맛있어서 그 생선을 다시 먹은 거예요. 근데 피난 때 허기진 상태에서 먹었던 그 맛이 아닌 거예요. 왜 이렇게 맛이 없어? 그래서 은어라는 이름을 취소하고 도로묵으로 불러라. 그래서 그 이후로 이 말이 이제 변형이 돼가지고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도로묵, 말짱 도로묵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는 작은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이더니 배부르고 나니 은어가 도루묵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도 도루묵이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앙생활이 예배가 맛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성도님의 영적 입맛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배불러서 그런 거예요. 그냥 배부른 것이 아니라 헛배가 부른 겁니다. 세상에 엉뚱한 것으로 배를 채웠으니 영의 음식이 들어갈 공간이 없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밥 먹기 전에 다른 거 먹지 말아라. 우리 어머니가 항상 저에게 하시던 말씀이었어요. 군것질로 잔뜩 배를 채우면 위가 포만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위가 뇌에게 신호를 보냅니다. 더 이상 들여버리지 말아라. 입맛을 떨어뜨리게 만들어버려요. 세상의 것들로 자신의 속사람을 잔뜩 먹여놨으니 정작 하나님의 영양가 있고 맛있는 말씀을 먹어야 할 시간에 입맛이 떨어져 먹기가 싫어집니다. 몸살을 앓게 되면 입맛이 사라지듯이 또한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입맛입니다. 세상에 지치고 걱정과 염려에 눌리면 영혼이 피곤해지죠. 피곤한 영혼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맛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도 맛이 없어요. 말씀이 맛이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작은 죄라도 마음에 그게 계속 쌓이면 말씀에
감각이 무뎌집니다. 그래서 그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점점 싱겁게 느껴지고 은혜는 점점 멀어집니다. 혹시 요즘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 않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배가 고프면, 목이 마르면 냉수도 맛있고 달게 느껴지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정말 배고프고 갈망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저런 양념이냐 뭐 감미료를 첨부하지 않아도 그냥 먹어도 달고 시원하고 맛있는 법이에요. 아내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남편이 맛없다고 음식 탓하면 아내들 너무 싫어하죠. 먹지 마. 그렇게 맛없으면은 안 먹으면 되잖아. 나가서 사 먹어. 남편이 반찬 투정을 하면 그렇게 싫어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토를 다시냐고요. (2026년) 한 해 동안 매주일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게 될 텐데, 올해는 이 반찬 투정하듯이 설교 탓, 찬양 탓, 기도 탓 하지 마시고 각자 자신의 입맛을 살리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가 너무 중요합니다. 매주일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나중에 주님이요 성도님을 보고 나는 너에게 제대로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라고 말씀하신다면은 이거 정말 난감하고 황당하겠죠. 근데 예수님은요 나중에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고도 남을 뿐이에요. 왜? 마태복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주여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을 걸고 얼마나 좋은 일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다. 나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1년 동안 주일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참석을 하면은 교회가 성도님에게 예배 개근상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도님에게 나는 너에게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를 제대로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찔림이 오십니까? 10년 공부 나무 앞이 탑을 내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먹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달고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영성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파리체클라말 이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니라. 맛보라고 합니다. 맛을 느끼는 주체는 바로 우리예요. 나 자신입니다. 말씀은 늘 달고 선하지만 내 입맛이 둔해져 있을 때는 그 맛을 못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한 시간의 예배가 너무나 지루하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맛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내 맛이 없는 것인지, 혹시 내 맛이 변했다, 사라진 거라 그런 결론에 도달하셨습니까? 그렇다고 너무 절망하실 필요는 없어요. 좌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영적 입맛은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입맛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신앙의 입맛을 잃었을 때 종종 큰 은혜를 갈망을 해요. 하나님, 예전처럼 강력하게 저를 한번 만져주십시오. 폭포수처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닌
작은 순종으로부터 회복이 시작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엘리야입니다. 이제 본문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리야는 영적 침체의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영적 입맛을 완전히 잃어버린 선지자였습니다.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그가 며칠 뒤에는 광야로 도망가 죽기를 구합니다. 여호와여, 오늘 본문대로 넉넉하오니 이제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는 지치고 두렵고 무기력했습니다. 말씀도 사명도 기도도 예배도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와닿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영적 입맛이 떨어진 상태였어요. 그런 엘리야를 보고 하나님은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도 않으셨어요. 꾸중하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딱 한 가지, 억지로 먹여주시는 거였습니다. 천사가 엘리야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 먹으라. 그가 눈을 떠보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물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일어나서 억지로라도 그것을 먹었어요. 다시 지쳐서 누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먹으라. 그러자 엘리야가 또 일어나 먹습니다. 엘리야에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일어나 먹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명령에 엘리야는 작은 순종을 한 것입니다. 한 숟갈, 두 숟갈. 그 작은 순종이 엘리야의 영혼에게 다시 입맛을 살려주었고 앞을 향해 걸을 수 있는 힘을 얻게 해준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던 그에게 다시 생명을 주신 겁니다. 영적 회복은 큰 은혜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일어라 먹으라. 명설교도 아닙니다. 기적은 더욱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지 그 한 끼가 회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성도님도 혹시 이 엘리야처럼 절망에 빠져본 적 있으십니까?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피한 적 있으십니까? 입맛이 너무 없어서 먹지를 못해서 10kg나 빠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하시기에 억지로라도 먹은 작은 순종, 억지로라도 삼킨 그 한 입의 양식, 그것이 엘리야의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영적 입맛이 없을 때 해야 할 일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작은 순종, 작은 실천 하나가 첫걸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해 떡 한 개의 조각을 준비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작은 영적 한 숟갈을 준비해 두십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고 감사기도 한마디 더 하고 예배 자리에 한 번 더 참석하고 바로 이런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놓으신 영적 음식입니다. 입맛이 없어도 억지로라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숟갈의 작은 순종이라도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양실조에 걸린 환자는 당장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간에 무리를 줍니다. 그래서 죽 한 숟갈, 미음 한 숟갈로 회복이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엘리야가 처음 먹은 떡 한 조각은 그의 상태를 완전히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양식을 꾸준히 받아 먹었더니 그의 영혼이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영 재미가 없으십니까? 예배에 와도 그저 그게 그거지 뭐 그러십니까? 그런데요, 성도님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목사인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기야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던 선지자 엘리야도 그랬으니 우리야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영적 입맛 저하, 이 현상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맛보라고 그럽니다. 다시 한번 작은 숟갈이라도 먹어보라고 합니다. 말씀 한 구절이라도, 짧은 감사기도 한마디라도, 예배 자리에 한 번이라도 더 참석하라는 거예요. 그 한 숟갈이 영혼의 감각을 깨우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졌어요. 그 죄 때문에 그의 영적 감각이 완전히 마비돼 버리고 말죠. 죄를 짓고도 자기가 죄를 진지를 몰랐던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고 죄책감이 아니라 오히려 무감각이 찾아오고 평안이 아니라 공허함만 그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회복을 했죠? 계기가 무엇이었죠?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멸망할 것을 선포한 요나, 그 경고에 느느웨 성에서 왕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백성이 전국적 거대한 회개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렇죠? 다윗도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다윗은 딱 한마디. 그러나 진실된 회개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께 내가 죄를 범하였노라. 이 회개 한마디예요. 여러분, 신년에 제가 부흥 강사라도 불러서 큰 부흥 집회라도 한번 할까요? 그러면 좀 영적인 맛이 다시 살아날까요? 이 한마디의 고백이 다윗의 굳어버린 영혼을 다시 깨웠습니다. 솔직한 고백 하나가 영적 입맛을 되살려준 거예요. 다윗은 길게 기도하지도 않았고요, 회개문을 쓰지도 않았어요. 단 한 줄의 진심, 그 고백, 그리고 그 한 줄의 진심 고백을 붙잡고 하나님은 그를 즉각 용서하시고, 그 한마디만 다윗이 하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그를 다시 은혜의 자리로 끌어올리신 겁니다. 새해에는 거창한 어떤 회개 운동이 아니라 작지만 진실된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또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가장 큰 실패를 경험한 자였습니다. 배신자였죠. 그래서 그는 죄책감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눌러버렸어요. 마음은 지쳤고 믿음은 흔들리고 예수님에게 죄송한 마음뿐이었던 그가 깊은 죄책감과 낙심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 잡는 일을 시작했죠. 그런데 밤새 한 마리도 못 잡게 됩니다. 지친 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물고기를 잡으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물 위로 걸어라, 대단한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엄청난 믿음을 요구하는 명령이 아니었어요.
극히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순종, 그저 한 번 더 해보는 행동, 수십 번, 수백 번을 던졌을 그 그물을 한 번 더 던진 것 뿐인데 그 작은 순종이 기적을 일으킨 겁니다. 그 작은 순종이 또다시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켜 준 것이에요. 그래서 내 양을 먹이라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도가 된 것 아닙니까? 무너진 베드로를 일으켜 세운 것은 단 한 번의 작은 순종이었습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전체를 일독하겠다. 좋습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내가 성경 전체를 필사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 좋은 것은 성경 일독이나 필사를 통해서 내가 변하는 거예요. 일독은 못하더라도 한 구절 읽고 내가 그 구절을 마음에 새겨 삶의 변화가 일어났다면 그게 차라리 낫습니다. 수영 잘하는 비법이라는 책을 10번 이상은 읽고도 아직 물에 발 한 번도 담그지 않은 것보다 한 번 읽고 물에 뛰어들어가 수영을 배우는 것, 동일한 일치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성경을 읽고 자신이 변화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설교 전체를 다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러나 딱 한 문장이라도, 아니 본문 한 구절만이라도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사라진 내 영적 입맛을 회복하는 길은 무엇일까? 억지로라도 한 숟가락 떠먹어야 입맛이 돌아오듯이 말씀 한 구절이라도 붙잡고 작은 순종 하나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입맛이 없을 때 어머니가 항상 한 숟갈이라도 더 들어봐라고 권면하셨어요. 입맛 없을 때 어머니가 주시던 그 한 숟갈의 죽이 건강을 다시 회복하게 해준 것처럼 하나님도 영적 입맛이 사라진 우리에게 한 숟갈이라도 더 들어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 한 숟갈은 거창한 헌신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순종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순종이 여러분의 새해를 다시 살리고 영혼을 다시 깨우고 가정과 신앙을 다시 일으킬 겁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의 자리에 자신을 두라는 겁니다. 영적 침체라도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꾸준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때가 되어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적 입맛을 잃었다고 해서 절망하거나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적을 행하던 선지자 엘리야도 영적 침체에 빠진 적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새해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크고 대단한 결단이 아닙니다. 놀라운 어떤 영적 도약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실 수 있는 작은 순종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 메뉴도 사실 반복이죠. 그래서 어떨 때는 또 이거야? 좀 지겹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오늘 떡국이 제공이 되는데 1년에 한 번 먹으니까 맛있지. 떡국을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먹어보세요. 지겹죠. 그런데요, 그것들을 우리가 매일 먹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2026년도를 오늘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안에 음식 너무 타박하지 마세요.
그거 먹어서 그도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큰 결단이 아닙니다. 대단한 영적 운동도 아닙니다. 단지 작은 한 숟갈의 순종이에요. 반복하겠습니다. 말씀 한 구절 더 읽으세요. 짧아도 좋으니까 감사기도 한 번 더 하세요. 작지만 진실한 회개의 고백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똑같은 설교인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새로운 깨달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똑같은 기도인 줄 알았는데 저절로 입에서 아멘 하는 소리가 나와요. 똑같은 찬양인 줄 알았는데 어느덧 두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지루하고 반복적으로 느껴도 이 작은 것들이 우리의 영적 감각을 다시 깨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지친다는 것도 아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은 작은 은혜 한 숟갈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고 일어나 먹으라고 하십니다. 영적 입맛이 없을지라도 일어나 먹으십시오. 작은 순종 하나가 성도님의 은혜의 입맛을 회복시켜 준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2026년 새해를 이렇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에도 한 숟갈의 작은 순종으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를 맛보겠습니다. 그거예요. 새해에도 작은 순종, 한 숟갈 같은 작은 순종이지만 그거를 우리가 먹음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고 싶어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 은혜를 맛보자는 거예요. 우리 하기에 달렸습니다. 작은 순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함께 할까요? 우리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